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제 창세기 50장은 뭘로 끝나냐면 야곱이 어떻게 장세를 치르는가 하고 요셉이 이제 결국은 죽는다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한 장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실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모형으로 인물로서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또 이삭은 성자 예수님. 그래서 양으로서 모리아 산에서 죽일 때 그 양이 죽는 거거든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또 야곱은요 성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성도를. 네, 성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 야곱이 성령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성도를 모형하고 성도의 삶이 어때요? 험악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 왜 상징하냐? 자기가 17살 때 힘들게 팔린 것은 자기가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팔려서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이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또 성도들의 삶을 사용 모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해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한 장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창세기 한 장만 잡고도 이 세상의 창조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뿌리 중에 뿌리다. 우리가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를 알아야 그 뿌리를 든든하게 받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잘해야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50장 1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이제 죽으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입맞추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이스라엘 야곱과 이제 이스라엘이 같은 배경인데 향을 채우라 그러지. 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로 한 번은 죽어야 돼. 왜? 육신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요셉은 장례를 치르질 않아요. 아니 땅에 묻히질 않아요. 관으로 그냥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성령으로 거듭날 걸 상징하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 죽어야 돼. 이 죽는 모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러서 땅에 묻어진단 말이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묻어지는 거예요. 장사진에. 그런데 이 요셉을 물 때 묻었더라가 아니고 뭐냐면 그냥 그 뼈채 나중에 이걸 출애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례가 아니고 너희는 한번 구원받았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러므로 그 뼈를 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단 말이죠. 이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가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이걸 설명한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성도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그걸 거듭나게 하는 거의 표상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이제 볼까요? 43절 다시 한번 봅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이라는 건 고난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40일 그런 고난의 숫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40일이에요. 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시냐? 바로 예수님도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애사상, 애굽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사상이 있어요. 그 모든 사상들을 다 꺼내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 채워서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을 모형하고 있다. 성도의 입장이 그래요. 4절 볼까요?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더라. 내가 아버지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 그걸 바로왕에게 좀 말을 해달라는 거죠.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옆에다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한번 기록해 놓을까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시편 90편 자, 1절부터 1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간은 티끌로 태어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가 7, 80년을 살아도 그냥 밤의 한순간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 나이를 먹었지? 저도 병원에 가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이제 10분씩 내야 돼요. 그러고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근데 벌써 아버님, 어머님을 들어야 될 그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도는 풀같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잠깐 자는 거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고난당하는 게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장계를 많이 냈지만 결국은 전륜발이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인간은 선악하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질 않아요. 수고와 슬픔도 주지만 때로는 종종 대부분의 날은 또 기쁨의 날은 자식을 통해서 기쁨도 얻게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도 얻게 하고 또 갑자기 월급이 올라도 기쁨도 얻게 하고 헬로그리고 수고와 슬픔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들도요 너무 이제 항암제를 우리 마약 진통제를 많이 내도 이제 안 들을 때가 온대요. 안 들을 때가 오면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계속 고통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기절해 죽는데요. 근데 참 희한하대요. 그 마약 진통제도 안 듣는 것이 중간에 약간 또 쉴 시간을 준다네. 고통이 잠깐 멈춘대요. 그러고 나서 또 고통이 이어진대요. 왜 하나님이 그리 만드냐? 그런 고통을 계속 줘버리고 사람을 절도해가고 죽기 때문에 아무리 암 환자라도 보면 그 고통 가운데 막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춰준대요. 그때 잠깐 저 꼬꾸라져서 잠을 들고 해서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히 하려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다 은혜예요.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기쁨도 주고 또 뭐 감사하는 마음도 준다 그 말이죠. 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셨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기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 것처럼 하는 사람은 어디서 그 사람? 우리가 개수가 아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제 눈뜨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요즘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성경대로 하면은 이제 한 10몇 년 남았어. 70이면. 80이라고 해도 80 살아봐도 별로. 왜냐 그러면 맛을 모르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손만 붙어 있어 그냥. 그럼 과연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스위스에 가면은 생명을 뭐 중단하는 뭐 그런 천성기가 아니다 봐요.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오라갈 때까지 가야지. 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스위스에서 보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그 존엄사, 그래서 그 약품을 투여해서 그냥 깨끗하게 죽고 싶다. 참 아름다우게 저도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말해줄 줄 알아야 돼. 성경은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결정이 힘들다고 그 주사 놔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되다고 왜 그러세요? 잔치집 가면 내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하게 이게 좋은 날만 있을 거라. 근데 초상집에 가면요. 내가 언젠가는 저 관쪽에 들어갈 당사자가 나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이제 곧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일이 되거나 지팡이 하나 짚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의지해서 막벨라 굴 이름의 선진들이 갔던 그 막벨라 굴 하나 얻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뭘 남기고 중에 뭘 남기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여유 좀 있을 때 만난 거 좀 사먹고 뭐 좀 이렇게 여행 갈 거 좀 여행해야지 아무런 의미
중요하다 남겨봐도.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7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될 거라고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고백인데 벌써 여기서 창세기에 벌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러 갈 때 그 뒤를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누구를 따라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니까? 가나안 땅 가냐, 가나안 땅. 그럼 야곱은 누구를 모여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가면서도 성도를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 지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가고 있고 삶의 모습은 뭐예요? 성도들을 모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해를 맨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 상해를 어이놈 하고 이제 상해를 메고 가요. 그러면은 그 앞에 누가 쓰게요? 자식들 70명이 쓰겠죠. 손주 손자도 쓰겠죠. 좀 장사하자. 그러다 갈 수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나올 거 가냐?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걸 얘기하고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를 상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네요. 애국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여기 남아 있어. 아직 성령 받은 미성숙이야. 남아 있어.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따라와라. 누구를 따라가면? 야곱을 따라가면, 야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다. 이 창세기서부터 벌써 로마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나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벌써 창세기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것을 얘기해 놨었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죠. 아멘. 자,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마당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당마당의 애동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리아 막벨라 박굴에 장사하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서 박과 함께 사서 내장지로 삼은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어디 묻히냐면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막벨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면 지팡이 의지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지막 길이에요.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는 그 막벨라 굴을 향해서, 막벨라 굴이 뭔데요? 믿음의 그 조상들이 갔던 그 무덤,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우리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생명책에 읽고 가나안 땅에 있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어디 살았어요? 먼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창세기에 생명책이 기록됐어요. 근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창세기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어디로? 이 땅에 출생이 된 거예요. 출생이 돼가지고 여기서 뭘 배우냐?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는 영원한 양식은 예수를 먹는 거구나. 내 스스로는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라는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그대로. 자, 아직까지 요셉과 그 마무리가 안 됐어. 아직 왜요? 요셉은 언제 나가야 돼요?
말이세요? 성령을 상징해. 성령께서 인도해. 그걸 실제로 보여준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나가면 안 돼. 누구와 함께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430년 후에 이따 찾아볼게. 430년 후에 같이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데는 430년 그런데 그걸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이걸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 함족이라는 사람, 함족이 예굽의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함족이. 이 함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할 그 시점에는 뭐가 삼족이 정권을 잡아요. 그때 국무총리를 잘 해먹어요. 근데 이제 삼족이 무너지고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거든요. 애굽에서 함족이 정권을 잡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구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그 배경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족이 그대로 그냥 왕권을 유지했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 중장할아버지 때문에 난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나라가 보존되기 때문에 너희를 잘 대우해주겠다 후손들 이렇게 했을 건데 정권이 바뀌어요. 함족에서 함족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여기 창세기부터 400년 후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구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권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생애를 살피지 않으면 금방 끝나는데 야곱의 생애를 봐야 성도들의 생애를 알 수 있으니까 야곱의 생애, 성도들의 생애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창세기 28장 3절 4절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창세기 31장 3절과 11절부터 13절 창세기 31장 3절과 11절부터 13절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누구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고 성도들의 인생이다. 창세기 25장 23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가보고 창세기 25장 23절 가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중이다.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 상태를 해요. 큰애가 예서, 작은 애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미리 딱 택해놔. 이건 내 거. 그러므로 뭐냐 하면 자, 큰 애는 누구다? 예서는 뭘 상징한다? 애 언약을 상징해. 예, 또 야곱은 새 언약을 상징해.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이 복중에서부터 이제 뭐냐? 미리 이제 택함과 버림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미 태속에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을 때부터 야곱과 예서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따지지도 않고 야곱 너는 내 거, 예서는 내 거 아님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지어주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는 내 거.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예서야.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서문화교의 성도들의 인생이다. 창세기 27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창세기 27장 27절 가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니라. 이제 야곱이 눈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향의 옷을 입고 가요. 향의 옷 누구? 예서의 옷을. 그리고 향의 옷은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형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훔쳐 입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
배우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다. 왜요? 야곱의 후손은 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형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야곱이 복을 받는 거다. 예. 또 창세기 28장 10절 볼까요? 28장 창세기 28장 10절.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갑니다. 예, 야곱의 인생. 죽었으니까 이제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죽었으니까. 자, 창세기 죽으면 이제 전생을 한번 돌봐야 돼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더니 이제 이래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집으로 도망가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더니 거기에 유숙하여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갖고 거기는 여기서 벌써 베개가 나오잖아요. 반석이 나와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야곱은 누구를 상징한다? 아까 야곱은 누구를 상징한다? 아까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일부러 돌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닥다리는 중보자들에서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성도와 하나님과의 중보자를 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벌써 야곱은 돌베개를 보고자. 그리고 성도의 머리는 누구다? 돌은 예수님이니까 벌써 그것을 야곱의 생애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3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1장 3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뭐예요? 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예. 이 돌아가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가. 너희들 그것에 너희 일을 해. 그래서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야 돼. 라반 집에 더 있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3절 볼까요? 11절과 11절. 자, 창세기 32장 11절 볼까요? 11절.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지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의 일생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어디에서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겼으니까 제가 져준 거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이제 너는 온전히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가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 왜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지어줍니까? 할아버지가 왜 자식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성도의 삶은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 이름에서 뭘로? 성도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생애가 야곱의 생애를 성도들은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땅에서 야곱처럼 형을 좀 속여도 돼요. 또 거짓말 좀 해도 돼요. 사기 좀 쳐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질대로 써요. 기질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뭐 착하게 사는 우리 남자다우려고 예수가 더 남자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기질을 알아요. 속이는 자, 자기 장깨 부리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못하게 쩔뚝발로 만들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하다니까요. 이제 야곱의 꼬라지를 보면 야곱은 구원받아서 안 돼. 아니 맞다. 형을 속여. 팔중강도로 형을 속여. 또 삼촌을 속여. 뭐 속인 게 인생이잖아요. 형도 속여. 형 나 곧 따라갈게. 안 가. 네. 그런데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리 몽둥이를 뿔라서라도 나를 의지하고 가게끔 만든 것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뭐 인격이 좋고 사람이 댐데기를 봐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요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다 간다. 그러면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서로 엇박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박자로 축복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얘야 요셉이 가르쳐 얘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이거 설명하려고 엇박자 준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에브라임은 누구 찾아니까 그 다음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야.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장대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 목회 초반에 보면요 내 장대가 나와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교회 도움 되겠다.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세미나 한번 열어보자. 별로 장대가 나와. 근데 나중에 뒤에는 뭐라 그래요? 이거 불교 용어인데 무의가 돼요. 무의 도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무의. 그 불교 용어예요. 무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의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의 도식이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쓰고 열명하라면 열명하면 되고 5명 하라면 문 닫으라면 문 닫으면 되고 그냥 하라는 데까지 하면 돼.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근데 초창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보려 인간적인 뭐지 야곱처럼 인간적인 뭐지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렇게 하면 도움될까 이렇게 되면 인정받을까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나중에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의목표다. 무의목표. 나는 목표가 아니라 무의목표. 무의가 목표는 아무것도 주 앞에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않은 건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일만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야곱이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엇박자로 어른 맞춰서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창세기 35장 1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야곱이 일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이세의 나그렇게 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 제단을 쌓으리라 하시니라. 성도에게 말하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너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재단을 쌓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이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제대로 성도들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난 야곱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곱적인 인생을 참 또 하나님 구원한 거 보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창세기 35장 9절. 창세기 35장 9절 가볼까요? 야곱이 바다나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니라. 자 보세요. 너는 다시 돌아와라. 이제 네 삶을 살지 말고 네 삶이 뭔데? 야곱의 삶이에요. 이제 네 삶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 이스라엘은요 너는 내 거야.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보고 살 만큼 살아보라 그래요. 목사 초반 이제 우리가 군대 가면 소대장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소위 인간 받아갖고 오거든요. 막 그러고 막 비상이 걸려. 왜? 막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군대 동기 잡는다고 막 엎드려 받쳐 뭐하고 막 뿌리 부르고 군장 메고 막 해.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척에 근데 뒤에는요 하도 소대장 얄미있다고 이제 막 그냥 골탕을 먹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가 소위로서 군대 생활 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타협을 해. 목사도 마찬가지. 처음에 목사 될 때는요 막 그냥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목사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막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앞으로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아멘. 네. 근데요 자기가 얻어맞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문을 닫을까 욕을 먹을까 도망을 갈까 어쩌까 별거 생각을 다 뺑뺑 잡아 돌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반드시 우리 집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항자처럼. 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요 다른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의 택한 백성은 다시 깨닫게 돼요. 아 기복주의 아니구나. 율법주의 아니구나. 신비주의 아니구나. 인간도 아니구나. 바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깨달았지? 그래 잘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요 잘잘못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타락에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 성도들이 낙심한다, 교회를 나간다, 뭐한다 아무렇지가 않다니까요.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낙심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해야만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지 아멘. 내가 백날 가서 위로한다고 예? 잠시 잠깐 가서 말아. 다 해봤어요. 낙심했다 그러면 가서 뭐냐 다 해봤어. 근데 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한 자여 주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지 말고. 이게 원칙이에요. 자, 창세기 46장 1절 가볼까요? 야곱의 인생. 창세기 46장 1절. 창세기 46장 1절. 창세기 46장 1절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고엘셀바에 이르러 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저주 아니야. 심판 아니야. 흉내들은 괴롭지. 내려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너희 조부하고 약속했거든. 그곳에서 장성하는 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은 참 유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일 때, 그러니까 샘족일 때 요셉이 무족이 된단 말이에요. 샘족일 때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 3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샘족일 요셉을 국무총리 세웠을 때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불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함정이 하고 나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을 해도 멈출 줄 알았더만 핍박을 해도 저녁에 노가다에 갔다 와서 모이 피고 나면 그냥 잘 줄 알았는데 그 부부간의 정이 더 뜨거워서 시골 사람들 애기를 많이 놓은 이유가 있어요. 8시면 어디보다 어디 나갈 데가 없어. TV에는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불 끄고 자식을 많이 놓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낮을 일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다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예. 자,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그냥 혼자 안 보내. 원래 애굽이 뭐라 그래?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에 낼 때 혼자 안 보내니까요. 누구를 보내줘요? 성령님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힘들이 없어요. 이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 그대로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은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뤄서 300만 명을 이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그걸 막아보려고 일을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의 일생이 곧 누구의 일생이다? 우리의 일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뺀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죽도록 하고 하라는 것은 죽도록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네가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변화가 안 됐으면 발목베이를 뿔라서 구원받았겠어요. 발목베이를 뿔러서 쩔뚝발이로 만들어서 구원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변화가 안 되면 쩔뚝발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내가 뭐 저러고도 뭐 이탈하겠는데 뭐 어쨌는데 낙심했는데 좌절했는데 뭐 했는데 성도에게는요 그게 마땅한 삶이에요. 예. 좌절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 신임 받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 아니 지금 뭐 신학시대 보면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그 낙심한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도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전부 낙심한 자에서 주님을 만나. 근데 만날 성도가 어떤 미친 사람들을 이래도 별로 그런 인생 없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이 신실하신 분인데 나를 쩔뚝발이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시키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것만 가면 돼요.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형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복수할까봐 이제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얘기를 또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울더라. 이미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을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법으로 받는 거예요. 법으로 받으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요셉이라는 동생이 나를 죽이면 어쩔까 하고 아직 법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왜 울어요? 나는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냐? 수십 번 이야기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다 용서했다. 아이 그런데 형들은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부터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징계를 하냐? 430년 동안요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애굽에서. 뭘 못 깨달으니까?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430년 종사를 아브라함 원자는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 430년 동안 후에 나온다 그랬지? 예, 거기서 싸가닥게 고생하고 나온단 말은 없었어요. 근데 왜 고생을 하게 만들었냐?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은혜를 베풀고 이런 아직까지 법으로 해서 혹시 나 죽이면 어쩔까? 법은 항상 두려움을 공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죽이면 어쩔까? 그래? 너희가 은혜가 뭔지 모르구나. 내가 은혜가 뭔지 가르쳐줄게.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노력으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여기다 법을 적용하면요 여러분에게 더 큰 고난을 줍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아니 은혜를 알아버리면 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아직까지 나를 법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법으로 대해줄게.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430년 후에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기가 뭐 무기 쓴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형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나는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난 종입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얼마나 이 소리를 들으면 천불이 나겠대. 목사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요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신방해가지고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안 좋은 일이 하나님께 주일서도 11조 안에서 된다고 법을 이야기하면요. 아니 그거 주일서도 11조 제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하나님 주를 앙망하라 그러면 주를 앙망한 사람이 얼마나
요셉같이 못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다들 보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을 줬대. 뭐 지킬 걸 왜 줬냐는 거야. 성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더 말씀을 강화시켰는데, 그래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야? 나는 이 성경을 도저히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려고 성경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에게 요즘이다. 근데 이 성경을 줬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큐티를 싫어해. 큐티가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야 됩니까? 큐티 해갖고 제일 멀리 중에 큐티야. 맨날 큐티하자고, 큐티하는 여자하고 큐티하는 거 집사람 많은데, 큐티가 뭐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못 사니까 예수 믿자고 하는 건 큐티는 좋아. 근데 난 그런 퀴즈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첫째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자. 성경 3장은 읽자. 기도 몇 시간 얼마나 하자.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은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그냥 만남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퀴즈하는 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하면 퀴즈한 게 잘못됐으면 아니 잘못됐다는 게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를 보지 마라. 엄마가 TV 보지 마라. 그 말은 그게 아들이 그래 엄마 나 TV 안 봤어. 엄마 말대로. 그래 엄마 너 TV 안 보고 뭐 했지? 잤는데요? 아니 TV 보지 말라는 건 공부하라고 TV 보지 말라겠지. 아니 TV 보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뭐예요? 공부를 했다 그래야 되겠고. 네가 TV 보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으란 말이다. 예수 믿으란 말이다. 그 말이지. 나 TV 안 봤는데요. TV 안 봤는데요. 나 말씀대로 잘 지켰는데요. 말씀대로 난 지키는 게 원칙이 아니고 공부하라는 말이다. 공부하라는 말이다. TV 보지 말라는 원뜻은 공부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 뭐예요? 나 이거 잘 지켰는데요. 엄마 말씀대로 TV 안 봤는데요. 그게 뭔 칭찬받을 일입니까? 18절 볼까요? 19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거느내리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지금 몇 시에요? 6시 20분.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거 왜 원수를 갚아요? 나를 팔아보고 아까워서 하나님 뜻인데 그냥 원수 안 갚는다. 그럼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지금 이거 벌써 로마서를 알아버려. 누가? 요셉이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한국한 말로 위로하더라. 한국한 말로 위로하더라. 에레미야 50장 20절. 에레미야 50장 20절.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0장 20절. 에레미야 50장 20절. 에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않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자, 이제 요셉이 죽는 거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가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무길랴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언약계가 뭐죠? 그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그 언약계. 언약계 안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잖아요. 염소의 피가 이전에 한 말.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언약계 안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 안에 들어가면 그 죄를 본다, 뭘 본다? 피를 본다. 피를 보면서 구원받아요. 그게 관 속에 뭐 있더라? 애굽에서 입관했다. 입관. 여기서 만약에 입관했더라, 못 얻더라가 아니잖아. 입관했더라. 언약계 안에 들어갔더라는 개념이에요. 언약계 안에. 언약계 안에 들어간 사람만 뭐다? 구원받아요. 뭘로 덮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매장을 당합니다. 매장을 당해요. 이것은 입관만 해요. 입관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뭐요? 한 번 죽은 것은 증한 것이에요.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상징한다면 성도는 어떤 인생이에요? 거듭나. 성령 받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살아요. 거듭난 성도는 매장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언약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계 안에. 언약계 안에 들어가면 무슨 복을 받는다? 덮어짐의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매장과 관에 들어갔다. 입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도 못한 소리 건데, 자, 야곱은 매장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죽는 거예요.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을 한번 상징하고, 이 요셉은 그냥 관내만 돼, 입관만 해, 입관만 한다는 것은 언약계 안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뭐 구원 받았다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인데 심판받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요. 거듭난 성도는 어디 안에 들어가요? 관에. 어디 관에? 언약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안에 들어가는 그 관과 같은 개념의 용어란 말이죠. 그 관에 들어가야 뭘 받는다? 피 뿌림을 통하여 덮어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매장 방식과 요셉의 매장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대로 이해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이건 뭐 모른다고 승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가는 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내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 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겠죠. 그거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겠어요. 내 아들에 대해서 누구들이 매일 예수도 알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까지 빛나는 그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매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면 또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50장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첫째, 나그네의 삶, 장막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장막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야곱도 나그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 장막의 삶. 장막이 뭐예요? 텐트 안에. 장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장막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장막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막벨라 불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죽어야지 막벨라 불이 살아있는 걸 누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요셉이 인정하였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인정하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자,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날 먼저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인정하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가난해요. 절대 주권 인정하면 어떻게 해? 아멘. 내가 병들었어요. 절대 주권 인정해요? 아멘. 교회
약속의 땅 가나안